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제목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의 제목입니다. 이 영화는 개인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을 조금 다르게 가져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기도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는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시며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1973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 심리 실험을 했습니다. 신학생들, 목사 될 사람들이잖아요. 신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그룹은 전혀 다른 주제, 자율 주제로 설교 준비를 하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강당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생들한테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 괜찮아. 강당으로 가는데 천천히 가도 괜찮아.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른 학생들한테는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서둘러 가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한테는 이미 늦었어. 지금 이미 시간이 늦었어.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강당으로 가는 길에 몸을 잔뜩 구부린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진짜 아픈 사람이 아니라 이 실험을 위한 설정된 실험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실험 결과 시간의 여유가 있었던 학생들, 천천히 여유 있게 이동한 학생들의 68%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금 촉박해서 급히 이동한 학생들은 45%가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학생들, 이미 늦었다라고 해서 막 뛰어가던 학생들, 이 학생들은 10%만 이 사람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은 사실상 설교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설교 주제와 상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지만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설교 주제는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이나 즉 시간 압박이 우리 신앙을 압도한다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실험은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자신의 논문과 이론을 통해서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이 실험이 1973년 이야기라고 해서 남의 얘기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예배 시간 맞춰서 온다고 땀 흘려가며 서둘러서 막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걸었던 길, 여러분 버스 기다리면서 했던 행동들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그렇게 시간에 쫓기고 메시지,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그 표정 한번 살피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나고 납니다. 바쁜 마음에는 누군가를 공감할 마음의 자리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인지자원을 한 곳에만 집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시간에 쫓기면 무조건 이 시간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타이밍에 매몰이 되어서 누군가 아파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실험맨조차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 사람을 돕지 않았던 그 여유로웠던 37%도 있습니다. 또 아예 늦어버린 90%, 정말로 바빠서 내가 늦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돕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이웃이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어, 저 사람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은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다 구분짓고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이웃사랑 실천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단지 바쁘다는 이유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 무려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은 굉장히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굴도 많기 때문에 촌락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지 않습니다. 길이 험하고 척박하며 낭떠러지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곳에는 강도도 많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도 사실상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0절 마지막에 보면 강도가 옷을 빼앗지요. 그리고 이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1절에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나오는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강도는 폭력으로 해쳤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관심으로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줄줄 외우고 거룩하게 살며 늘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긴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율법의 시신을 만지지 말라는 규정 때문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마리아인을 보면 여차하면 자신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고 그가 강도 만났다는 걸 단번에 알았겠죠. 다친 곳은 없는지 온몸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생면부지의 불황자 같은 일을 보면서 어떤 마음 가졌다고요? 불쌍한 마음 가졌다고요. 불쌍한 마음 가졌다고요. 복음서에 보면 불쌍한 마음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 측은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인성 과부가 자신의 아들을 잃고 나서, 자신의 외동 아들을 잃고 나서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이었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고 내장이 녹아내리는 심정, 이것을 우리 복음서에서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자신의 속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자기 일정도 지금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갔죠. 여관 주인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황당하며 누가 이 사람 반기겠습니까? 이틀치 숙박지로 웃돈까지 얹어주며 가족이나 동료를 부탁하듯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더 비용을 지불을 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비용과 시간, 심지어 자신의 일정까지도, 자기 스케줄까지도 비우고 기꺼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지요. 사랑은 예배와 기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 좋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곁을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존경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존경하는 분이 많은 교회일수록 정말 좋은 교회다. 목소리 크고 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더위에도 묵묵히 헌신하시는 분들, 말없이 섬기는 분들 말입니다. 사람은 나를 즐겁게 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힘들 때 내 곁을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하게 살라라는 교훈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들려준 예화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 이런 것이지요. 25절에 보면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9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두 가지의 질문을, 이 두 개의 질문을 하나의 답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부터 너는 누구의 이웃으로 살 건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줬나? 라고 주님은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처럼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만 신앙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위선입니다. 그 신앙은 위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마 율법교사의 이웃이었을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 정치, 종교적인 동지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제사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율법을 줄줄 외면서 나는 그런 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님께 질문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의로운 채 하려고. 주님,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 보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은 누리고 싶었지만, 천국은 가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건 싫었습니다. 낮아지는 건 싫었습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섬기는 건 싫었습니다. 애초에 격이 맞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와 선민의식, 율법교사라는 자부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세속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상종할 가치가 없었겠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준 후에 너는 이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율법교사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답하죠. 사마리아인이 선행을 한다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나 같은 사람, 유대인들, 선택받은 백성들, 나 같은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이지 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선행을 한단 말이냐.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교사는 이방인도 선할 수 있고 의로운 행동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비유에 아마 엄청나게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했지만 사마리아인은 생면부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 친구, 교우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만 하십니까?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교사는 격과 수준을 따져가면서 나랑 맞는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 구분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관계가 없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내 이웃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거냐? 라고 물으십니다. 사랑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주변을 살피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십시오.
너무 익숙하지만 가족의 표정도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교우들의 안부도 물어보십시오.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전화도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은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행동입니다. 이번 주 딱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사람,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점심 식사 후에 새가족 웰컴 파티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잘 모르는 분 계시면 먼저 다가가서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소개하고 이름 물어보고 여러분 같이 식사하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이웃이 되는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영화 속 주인공은 이탈리아에서 먹고 인도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발리에서 사랑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굳이 먼 곳으로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늘 이 자리, 바로 내 옆에 계신 분, 내 뒤에 계신 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번 한 주간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누구 계신지 주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도 한번 하시고요. 눈 피하지 마시고 얼굴 한번 보시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건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다시 한번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예수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2절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주 예수 우리 기쁨으로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다가와 주나, 누가 나를 도와주나, 우리 늘 이거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맞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하나님 주변을 가려가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다가게 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누군가의 이웃인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고 또 병든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분하고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하여서 새 사람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하나님이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선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웃음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나, 누가 나에게 말을 붙여주나, 누가 나에게 웃어주나, 누가 나에게 물어주나.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이웃으로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이웃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먹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노력하고 애쓰며 하나인 공동체,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뛰어놀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지역사회로 이 사랑과 은혜, 이 기쁨과 이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넘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을 다짐하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들, 자연재해와 또 도시의 경제적인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